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줌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요. 지금 줌 안에 들어온 분들도 한 10가정 이상 되네요. 어쨌든 이렇게 어렵지만은 현장이나 또 줌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나 오늘 새해 첫 예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칫 잘못하면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기 쉬운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행복한 존재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다. 그걸 알고 예배할 때 여러분이 예배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시간으로 여러분이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땅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아주 위인으로 산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삶이 결국은 불행한 결과로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해밍웨이는 얼마나 훌륭한 작품을 남겼어요. 아주 능력이 큰 사람이죠. 근데 결국은 그 인생이 자살로 마감을 했어요. 평상시에 이 사냥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냥하는 총으로 자기를 쏘고 자살하고 말았죠. 니체라고 하는 이 대철학자는 하나님은 없다 그랬거든.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사니까 결국은 니체는 마지막에 정신질환이 와가지고 그 정신병 앓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되고 말았어요. 니체가 마지막 남긴 말은 어둡다 어둡다 이 세상이 너무 어둡다 이러면서 이제 갔대잖아요. 나폴레옹은 얼마나 여러분 영웅입니까? 수많은 전쟁에 승리하고 그랬죠. 근데 그의 말년은 완전히 온몸에 병들어서 저 센타 헤레나 섬에 유배돼 가지고 얼마나 그가 힘들었던지 내 눈물이 저 바닷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마지막 모습이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가게 됐죠. 반 고호라는 사람은 얼마나 미술에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도 자살하고 말았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반드시 악한 영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년 마지막 모습이 전부 비참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미래 장차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완전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도를 시작하잖아요. 2022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안하죠. 그래서 이 연초가 되면은 점집이 아주 성황을 이룬다고 그래요. 이 정치인들이 이 선거철이 되면은 점집이 아주 성황을 이룬대요. 불안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불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불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1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땅에 살 때 가장 완전한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떠나가시는 게 좋대요. 육신적으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들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왜?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은 육신의 예수님은 안 계셔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성령이 성도들과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인도하는 시대다. 여러분은 성령의 시대에 지금 아주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불안한 길인데 주님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알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잘 될 수 있어요.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 알고 2022년도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을 바르게 해주는 거죠. 책망. 그래서 뭐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냐 그랬더니 여기 8절, 9절, 10절에 그래 돼 있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걸 책망해 주신대요. 그러면은 죄에 대한 것은 뭐냐? 죄에 대한 것은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 안 믿는 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수없이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셨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약속대로 부활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죠.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안 믿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늘 믿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신자가 짓는 죄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불신앙이에요. 근데 매일 불신앙하고 매일 염려하면서 그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뭘 책망하시냐? 그 불신앙을 책망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확실히 죽으셨고 무덤을 비우고 확실히 살아나셨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다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비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기저기서 역사하시면 그 부활하신 거잖아요.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안 믿는 거가 죄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그랬죠.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인간이 틀렸다 그 말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승리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께로 승천해 가셨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 함을 받는 거지, 내가 막 의롭게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올바른 의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의를 받아야 돼. 내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뭐 좀 된 거 아니냐?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뭐 봉사를 열심히 했으니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의롭게 된 것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령이 쌓일수록 더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못 깨달은 사람이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그랬죠.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요? 사탄이죠. 예수께서 오심으로 한 놈을 심판했는데, 한 놈을 완전히 꺾어버렸는데 그게 사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뭔가 가지고 있는 사상, 이념, 이게 진리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이념이나 사상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틀렸다고 봐요.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이렇게 속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야당, 여당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말씀,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럼 여러분이 진리를 알수록 어떻게 돼? 자유케 된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아는 만큼 여러분이 인생이 자유롭게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 마음이 눌려 있거나 근심에 쌓여 있거나 뭔가 두려워하거나 뭔가 자유롭지 못하다, 아직도 진리가 덜 깨달아진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려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여러분이 자꾸 실천하고 적용할 때 그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씀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말씀에 거할 때, 말씀을 붙들고 실천할 때 진리를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된다잖아요.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자유로워야지. 나는 오직 예수 한 분이면 돼. 이렇게 자유로워야 될 거예요. 어떤 거에도 영향받지 말고 자유로워야 돼. 남편에게도 영향받지 말고, 부인에게도 영향받지 말고, 자식에게도 뭐 어떤 돈에도 물질에도 영향받지 말고 나는 주님이면 돼. 이게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요? 아멘? 파도와 바람은 잔잔할지어다. 끝난 거예요, 그걸로. 우리 주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겠다 그러면 끝난 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구하고 나오면 성령께서 반드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신다. 요즘 그 양육을 받고 그러는 분들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제 예배 때마다 또 집에서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너무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너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힘생기고 그런다. 그게 뭐냐?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듣는 사람,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 주일날 예배 때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 그 예배 끝나고 나면 곧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살면 잘 되냐? 절대로 실패해요. 고생길이요. 근데 성령의 깨달음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늘 생각하고 가면 평강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강단의 말씀, 집에서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과 늘 함께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또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내 영이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영접했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여러분 그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영접할 때 바로 영생을 얻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운명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고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하는 일이 뭐냐? 절대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사람을 완전히 인도해 주신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 때 그랬죠. 절대 언약을 붙들고 가면 틀림이 없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한 일이 많이 생겨도 절대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서 다 통과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그는 기도했어요. 여러 가지 과정의 일이 있었지만은 다 알고 보니까 그게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요. 요셉이 꿈대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인생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뭐 노력할 것도 없어. 나는 이 언약을 붙들고 평생 기도하고 살겠다. 그리고 가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 언약했죠.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언약 딱 잡고 갈 때 홍해 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도 가게 하시고 요단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바울은 뭐요? 우리 주님 마지막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 절대 언약 잡고 이들이 출발했는데 로마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절대 언약을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진짜 여러분의 야망을 붙들고 살지 말고 여러분의 욕심을 붙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여러분 마음에 딱 잡고 이 새해를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봤더니 우리보다 앞서서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원한 현재.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서 성령으로 앞서서 가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안해요? 나는 모르지만 성령은 다 아시잖아요. 구약시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을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먼저 앞서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스스로 막 움직인 게 아니에요. 불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이들은 갔죠.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주의 천사를 앞서서 보내요. 눈에 안 보이게 내 사자를 너희 앞서서 보내서 모든 작업을 다 하시겠다. 여러분의 앞길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편안해요. 불신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 늘 그들은요 염려 속에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앞서서 성령이 먼저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주님의 언약 딱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죠. 그때 성령께서는 전 세계에 역사했어요. 전 세계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갈급한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만 불러 모아가지고 오순절날에 전부 마가다락방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자리에 마가다락방에서 3,000 제자가 일어났다. 그 한자리에서 세계 복음화의 문이 다 열린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요. 만약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막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막 전국 방방곡곡 전도했으면 그렇게 안 됐겠지. 근데 이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전 세계에 역사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기다가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언약을 딱 붙들었어요. 주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이 뭔지 알고 딱 붙들었죠. 그러면 이제는 초대교회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아서 저 로마까지 다 복음화 시켰는가 봤더니 이들은요, 첫째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죠. 오늘 여기 주일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그걸 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오순절날에도 또 모여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대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들이 함께 모였더니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모든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이 모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합심, 모임, 모여서 함께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거기다가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하루 살면서 하루 3번 정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내가 성령 인도 받고 싶다. 그럼 하루에 1분씩이라도 시간 정해놓고 3번 기도해봐요. 그럼 성령이 정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성령이 먼저 일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좋지. 여러분이 성령보다 앞에 가가지고 막 헤매고 다니면 되겠어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정시기도 시간에 가다가 안전뱅이를 살렸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또 박해가 왔어요. 이 제자들을 감옥에다 갖다 가뒀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끄집어냈죠. 그때 이들이 모여서 뭐 했냐? 박해 시대에 모여서 합심해서 집중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담대히 주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게 돼요.
사도행전 8장 26절 39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는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했더니 그냥 수시로 무시로 기도한 거예요. 왜? 성령의 이 지시를 늘 받았어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저 광야로 가서 마차를 광야로 가라. 여러분은 무시기도, 여러분은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령께 물어보시고 성령께 기도하시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다메섹에서 말씀운동하고 있었어요. 제자들 모아놓고 말씀운동. 그러니까 말씀만 했겠어요? 말씀운동하고 기도했겠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은요 앞으로 대전도자가 될 사도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딱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여 흩어져 있는 곳마다 여러분이 말씀운동하고 기도운동하면은 하나님 거기다가 갈급한 심령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2절 9절에 보니까 이 정시기도에서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이때 하나님은 저 로마를 복음화시킬 고넬료를 감동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저 모르는 곳에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큰 박해가 왔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위기가 왔죠. 이때 초대교회가 한 거는 한 곳에 모여서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대요. 집중기도, 합심기도. 그랬더니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지시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악한 세력 이 헤롯 왕을 그날부로 불러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냥 그날부로 간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최초로 선교사를 보낼 때 이들이 어떻게 보내요?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 인도받아서 두 사람을 세워서 보내게 됐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제 전도 현장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찾은 장소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갔다.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27장 드디어 바울이 풍랑 만나 죽어갈 때 그때 배 밑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기 중에 있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초대교회는요. 여러 가지 경우에서 전부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거기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주시고 여러분 앞에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까지 기도하면 돼요? 응답의 문이 올 때까지. 해답이 나타날 때까지.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성령보다 앞서가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앞서 먼저 역사하시고 먼저 문을 여실 때 그때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게 가장 완전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뭐 사람 보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누구 말 듣고 이 사람 말 듣고 거기에 또 휩쓸리고 막 그래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결정도 그렇게 해버린다니까. 누구 사람 말 하나 듣고 그래요. 성령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2022년도 올해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들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했죠. 첫째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옛사람 내가 주인인 나로 살지 말고 그건 망해요.
그건 100% 망해요. 내가 주인이 돼서 맨날 하면은 그건 실패요.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나로 이제 그런 눈으로 보시고 그런 걸로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판단하시고 그리스도로서 여러분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시면 아무것도 여러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 뭐가 문제가 돼요? 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여러분 안에 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말씀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산업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어요. 세 번째는 뭐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집중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 반대가 뭐요? 성령 인도 따르지 않는 반대가 뭐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뭔지 압니까? 모든 중요한 결정을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실패해요. 사울 왕이 그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받고 왕의 자리까지 갔잖아요. 근데요,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 좋은 거 다 챙겨가지고 그것도 예배 드리겠대요. 하나님이 노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신다. 불순종하는 예배는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뭘 원하신다? 순종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선택할 때 우선 생각할 게 뭐냐? 이 선택이 하나님께 유익한가? 그걸 생각해요. 이 선택이 복음적으로 유익한가? 이 선택이 영적으로 유익한가? 맨날 선택하는 거 보면 육신적으로 선택을 해요. 육신의 편의를 위해서. 영적인 손해가 온다니까. 이 선택이 전도에 유익한가? 전도하기 아주 어려운 곳으로 또 가. 왜냐? 육신의 이익을 따라. 이 선택이 교회에 유익한가? 맨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게 이 선택이 나에게 유익한가? 나라고 하는 것 맨 뒤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틀림이 없어요. 이래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결정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요.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제일 앞서고 그 다음에 육신, 물질 이런 걸 앞세워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잘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강단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여러분 뿌리 내릴수록 이렇게 복음적인 선택을 바르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생각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맨날 옛날 식으로 옛날 하던 대로 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 현장에 어떻게 실천할까, 어떻게 실현할까 잘 생각하고 하나하나 실천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 오면은 말씀 받고 오면은 인도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니까 얼마나 예배가 신나겠어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기대가 되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기대가 돼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실천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 생각대로 살면은 하나님 말씀 안 주셔요. 예수님도 안 믿는 동네 가서는 아무 능력도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주님 오늘 내게 말씀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실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새해는 앞서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잘 따라가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오늘 귀중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참으로 우리의 2022년도가 하나님 절대 언약을 잡고 성령 인도를 잘 받아가는 2022년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